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에토스는 인성입니다. 인품, 인격 같은 겁니다. 파토스는 감성입니다. 감정, 열정 같은 겁니다.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논리, 지성 같은 겁니다. 로고스의 중요성을 10 정도로 봤습니다. 파토스의 중요성을 30 정도로 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에토스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토스를 60 정도로 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득의 3요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전쟁터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 속담이 꽤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한 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 세대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속담이 틀렸다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3대에 걸친 가족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손자는 다시 할아버지의 길로 돌아갑니다. 할아버지가 했던 선한 행동을 다시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 거라는 겁니다. 속담이 틀렸다는 겁니다. 숙명론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분명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은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무속입니다. 지금 십계명은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불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복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파토스가 등장합니다. 왜 에스겔이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잔인하게 정죄하는 것이 로고스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게 로고스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죽음의 길을 가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음이 새로워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울에 달아놓고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로고스와 파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참된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새 마음이 생긴 겁니다. 파토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고스와 파토스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로고스가 없는 파토스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파토스가 없는 로고스는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면 됩니다. 말씀은 따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은혜에 의지해서 걸어갑시다. 그 새 언약의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합시다. 그 새 언약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